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례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네 번째 시간, 순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주제로 네 차례에 거친 그런 말씀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고 어떻게 구하여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많은 뜻 중에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먼저 지난 시간들의 요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결정을 할 때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야 한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하기도 전에 이미 내 계획, 내 뜻을 정해놓고 하면 안 되겠죠. 또한 스스로 기한을 정해놓고 스스로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뜻과 나의 뜻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성경적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벗어난 뜻, 하나님의 뜻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할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건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 얘기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기름을 부었는데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그 옥합을 깬 여인을 야단을 치니까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뜻인 반면에 나의 뜻은 나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합당한 생각과 뜻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또한 생각을 해봐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자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아니면 멈추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한 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앞서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죠.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했죠.
기도하여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습니다. 교훈은 성경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뜻은 기도와 말씀 묵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데 구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사인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전에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계명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 내 뜻 분별하듯이 그런 분별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계명 어떤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 하나님의 뜻 7가지 말씀을 드렸죠. 회개하라, 거룩하라, 감사하라, 양무리를 치라, 부르심에 순종하라, 선을 행하라, 전파하라. 7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상 일일이 내용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야겠죠. 에베소 6장 6절 말씀에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행하라. 이것이 핵심 귀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8편과 36편을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디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죠. 베드로 또한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에서 에바브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럼 통상 종과 노예는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 표현도 노예는 슬레이브, 종은 서번트라고 그래요. 슬라브의 어원은 슬라브족에서 유래되는 말인데요. 중세 유럽에서 그 인구의 10%가량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노예와 같이 생활하는 10%의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슬라브족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유래된 것이 슬레브입니다. 물론 이들이 반론을 제기를 하죠. 반면에 종은 서번트는 섬기다, 서비스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노예를 연상하면 그 옆에 연상되는 게 뭐죠? 채찍이 연상이 되죠. 노예는 억지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하지만 종과 노예의 공통점은 자기 일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종은 성경에 어떻게 써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사라의 여종이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 됐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할 때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죠? 아브라함의 종을 시켜서 저 하란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 간택을 해가지고 데려오라. 그래서 누굴 데려왔죠? 리브가를 데려왔죠.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와 라헬,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은 그녀들의 여정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를 포함해서 자신들의 여종들이 낳은 아들까지 포함해서 12지파를 만들게 되죠. 이와 같이 종의 개념은 로마의 노예제도가 아닌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었다는 이스라엘의 확신으로부터 그 의미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종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 복종과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그 명예를 가리킵니다.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사용했죠. 즉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본문에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또 인용이 됐죠. 예수께서 구약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니 라면서 계명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행함이 진심으로 진실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일, 주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뜻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냥 대충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한 가족이 됩니다. 한 가족이 돼서 사랑 안에서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시더라. 하나의 가족이 되어 또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지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집에 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천국에서 편히 쉬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32절 말씀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편히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영원히 있게 해주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소용이 또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어떠한 축복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어떠한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족이 돼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편하게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다소 길지만 1장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나로 인해서 내 가족, 내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제로 4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한 의미에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믿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이 안 되죠. 이 분별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오직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먼저 앞서 나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7가지를 말씀드렸죠. 회개하라, 거룩하라, 감사하라, 양무리를 치라, 선을 향하라, 부르심에 순종하라, 그리고 전파하라. 7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앞서서 계명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멀리하였던 삶을 회개하여 다시 태어나서 옛사람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치라고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맡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평안과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축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그러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또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 조래열 목사였습니다.